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누구나 마음을 전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부모여서 사랑을 잘 표현해주지 못했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표현하지 못하고 또 마음만큼 잘 그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앞으로 너의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전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두 번째로 어떤 말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충고와 조언을 해줄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서 인생에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또 순탄하고 평온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는 꼭 이렇게 살아가거라 라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는 너무 좋은 말인데 자녀가 원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자녀는 뭘 원하고 있을까요? 사실 아빠가 저기 시골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린벨트가 풀렸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아빠가 빚이 50억이 있는데 빨리 상속 포기를 해라 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지막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아빠 재산이 5천억인데 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 마지막 세상을 마무리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유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대단한 유언을 하실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5천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싶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유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차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일의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그 사역의 마지막 방점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이제 놓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해야만 했었던 그 이후의 그 끝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이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이 유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이 유언의 대상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하반절들을 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 사이에 하신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 자신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그 하늘의 일들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엄청난 천국의 비밀과 같은 이야기들을 갑자기 하시겠구나. 아니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과 같은 것, 혹은 정말로 이 세계 선교의 이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닐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이제 세상에, 하나님,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가 막 엘리사한테 막 갑절에 막 영적인 능력을 막 쏟아 부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솔직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내가 좌편에 우편에 내가 크고 너가 작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이고 내가 수제자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네들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 건가? 그렇다고 하면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책임하시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하늘로 가실 거면서 정말 그 천방지축인 맨날 자리 가지고 싸우고 하는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달랑 남겨놓고서 무슨 엄청난 승리의 능력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씀이 싸우지 마라. 여러분들 이제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싸우지 마라. 이걸 하고 남기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밋밋하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유언이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고 물리 세계를 초월한 어떠한 신비한 외부의 능력이 이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막 그냥 제가 막 원적산을 요 앞에 갖다 놓고 믿음으로 에베레스트를 한라산이랑 바꾸고 뭐 이럴 수 있다면, 이런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런 능력을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걸 주겠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요한복음은 7대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그것도 원격으로 거기 가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선천적인 소경을 고치시고 놀라운 것은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죽음도 초월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상식과 물리법칙을 초월하고 심지어 죽음도 초월하는 엄청난 외부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현실 세계로 침투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단 말이에요. 자기는 가시고 능력은 남겨두고 가셨어야지. 왜 우리한테 능력을 오늘날 주지 않으셨나?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첫 기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고 막 떠들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가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 봐라 진짜다 해서 나다나엘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깜짝 놀란 것을 보고 내가 더 큰 일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이 이제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예수님 위에 하늘과 연결되는 사다리가 생겨가지고 하늘에서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막 내려다 주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그 능력을 막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신비와 능력이, 지혜가 이 예수님의 존재가 이 땅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이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연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니까 능력도 내려오고 지혜도 내려오고 하늘의 영광도 내려오고 하늘의 뜻도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타난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아빠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은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어디 부산의 어떤 집에 아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왔다. 아, 따왔구나.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연금이 저한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린이가 나중에, 아린이가 딱 체형이 유도 선수 체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유도를 해가지고 딱 올림픽 나가서 업어치기 한 판승으로 금메달을 따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린이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말씀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서 내가 영광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상호 영광을 공유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아버지의 것이 되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게 아빠 거고 아빠께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일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내 거 가져가지 마,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아빠 건 아린이 거고 아린이 건 아빠 건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은 어떤 거예요? 아빠께 내 거고 내게 아빠 거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은 소유를 공유하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영광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상호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일정 분량의 부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한테 상속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상속분을 미리 받아가지고 갖다서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아빠께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길이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시작점이 되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했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제자들은 이제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뜻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신비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늘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것을 이미 실현한 학습된 자들, 사실상 예수님이 하던 일을 예수님 떠나면 이들이 대신해서 하라고 훈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은 굉장한 존재이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형제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로 묶어져서 영광을 공유하고, 영광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공유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1년 내내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그 존재가 변화될 때, 그 존재 인식의 변화가 시작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저 무의미한 존재도 아니고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내 머리 위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놀라운 능력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고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나는 올라가니까 그들을 나를 대신해서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제 이들이 내가 하던 일을 하면 됩니다. 인수인계 끝!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창조됐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막중한 역할을 이 세상에서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냥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싸우지 말라는 기도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상태, 그 연결된 상태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거하고 계신데 우리가 공동체로 거하면서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것이 선행될 때만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왜요? 23절을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고 싶은 거는 사실은 능력도 부도 지혜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 세상에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심이라.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은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를 상호 침투하면서 서로를 정말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보여지려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랑으로만 그 사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은 자들이 사랑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완전히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그 교회의 모습만이 완전한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쳐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할 때만 그 사랑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이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돼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이들의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단순히 이 사람들이, 교회가, 제자들이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서로가 상호 침투하는 그 사랑으로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있게 될 때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복음, 사랑하셔서 오셨고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랑만이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능력을 남기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패권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다 믿어 할 수 있게 핵무기를 하나 지어준다든지, 갑자기 얘들아 이게 핵무기인데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거야. 아니면 기관총이나 탱크를 갑자기 어디 영원 속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이걸로 다 조지면 돼. 다 이길 수 있어. 로마를 무찌르고 이집트를 무찌르고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너희가 이제 세계를 제패해서 다 예수 믿게 해. 근데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복을 믿는 믿음만이, 그들이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남기셔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셔서 그들이 그 사랑에 감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시는 그 미련한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인 이 교회가 그 복음의 실체인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서 그들이 그 세상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화살표를 가리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유일한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홈철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보 맨 앞면을 한번 보실래요? 예전에는 뒷면에 교회 소개에 적혀져 있었는데 올해부터 앞면에 제가 전격적으로 게시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으시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렇죠.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1년 반 만에 우리 상곡교회 비전을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곡교회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세상에 시각화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에 상곡교회는 사역에 앞서 사랑의 관계로
지역교회를 넘어 성전된 성도로 아비세대 중심에서 자녀세대 중심으로의 전화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지어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Home, Holy Oneness, Missional Evangelist, 거룩한 하나됨, 선교적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우리는 산곡교회 홈철치입니다. 산곡교회 비전은 홈철치라는 단어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산곡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시각화하는, 그냥 추상적인 그 사랑의 개념을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았던 그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끊임없이 보여주는, 시각화하는, 비주얼라이징하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바로 우리 산곡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 산곡교회는 사역에 앞서서 사랑의 관계로,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사랑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단순히 우리가 지역교회인 이 산곡교회가 아니라 우리 산곡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늘에서 능력이 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거하는 직장과 사업터와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 모든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하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무엇보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를 넘어서 성전된 성도로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더 훈련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비 세대들은 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받지 못한, 우리 순신방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남편 구원과 자녀 구원입니다. 우리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 아비 세대가 내가 만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비 세대 중심에서 자녀 세대 중심으로 전환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지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 하늘과 연결되어 하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러보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산곡교회는 앞으로 아름답게 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개독이라고 해도, 때때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도 많고 모양이 빠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에는 능력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 산곡교회에서 그 천국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나누시면서 그 사랑이 이 교회를 흘러넘쳐 범람하여 온 세상에 흐르게 되는 거룩한 하나됨을 지키면서 결국 선교적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곡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인내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빛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무너져 있는, 침체져 있는 교회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과 도전과 사업터와 모든 지역사회와 이웃 가운데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을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한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살아내는 그 벅찬 인생이 아니라 이 삶을 하나님 버텨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을 생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흘러보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신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를 상속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그 지혜를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능력을 구하고 돈이 나의 이심이 되고 우상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내고 생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갔던 하나님, 그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그 자녀됨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식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달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연결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묶어서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하늘과 연결된 그 하늘의 전초기지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놀라운 믿음의 그 선교의
본거지로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위로받고 교제하고 너무 즐겁지만 그 예배가 아무런 울리는 꽹과리 같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벅찬 사랑, 그 감동스러운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그 공간과 그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적셔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상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이루는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적 기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키즈랜드 오픈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교육관 1층 키즈랜드가 오픈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 모두 이용이 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툴즈 오픈 52 4월 25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교육관 지하 마부와이 스테이션에서 진행됩니다. 김신 기장 초청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4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부부 주간 부부 소통 세미나가 김덕수 박사 초청 강연으로 4월 30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팀을 운영하오며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 나눔 가게 안내입니다. 4월 30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품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 페스티벌이 5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 상곡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가스펠 매직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키즈 페스티벌로 이어집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전략회의가 4월 28일 금요일과 29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쉴만한 물가의 집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바이블센터 3층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전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